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되는 큰 계명,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그 시험들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되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신 말씀, 이것을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당시에 아마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과 반대되는 바리새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보면 질문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어떤 논리에 전혀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러한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자신 스스로가 권위가 있으면 예수님께 권위를 물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영적인 권위 하나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앞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죠. 어제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굉장히 우문, 어리석은 질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답으로 이것들을 이겨 나가시죠. 뭐 즉답이라 그러죠.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예수님의 답이 어떤 답이라는 것을 누가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그 답하시는 그 현명함을 보고 감탄하고 예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랬잖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 알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예수님께 또 다른 어떤 현명한 어떤 지혜가 없는가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을 들으면 이 서기관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통쾌한 답은 그들의 기분을 우쭐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하지만 사두개인이 더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 싫어해도 그 사람보다 더 싫은 사람한테 더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사람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생각도 맞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그것을 변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 나가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시원하고 통쾌하고 야 대답 잘한다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현명하게 그 자신의 그 곤란함을 이겨나는 장면을 알죠. 나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다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곤란함을 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쾌한 답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28절 끝에 보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조항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뭐 성경에서 물론 짜냈겠지만 자기들 나름의 장로들의 의견을 합쳐서 율법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248개의 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가지고 이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 하는 논쟁들을 자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저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첫째는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그래서 두 가지를 대답하시죠. 29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말씀을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서로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의 목숨이나 그렇죠? 우리의 자녀나 돈이나 명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혀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웃이 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죠? 잘 곳이 없고 물질이 없는데 말로 야, 너 배부르게 해라. 너 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고 묻잖아요. 결국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이 속까지도 그렇죠?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아마 목숨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목숨과 바꿀 것이 과연 많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이제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예요. 무엇을 지금 원하느냐 그것이 자기의 뜻인데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요. 커서는 이제 부모님이 용돈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거구나. 알아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 어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거 드리면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주지만 그게 부모에게 어때요? 쓸데없을 때가 있죠. 그래도 나름 부모는 그래 기특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좀 아이가 커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철이 들면 그럴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배우고 있고 묵상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기 첫째는 둘째는 말하지만 첫째가 둘째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고르반 하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여기는 둘째는 이것이니 그랬지만 마태복음에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째나 둘째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의 내용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역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보다는 덜 사랑해요? 자기보다는 덜 사랑하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기 사랑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네가 하나님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사실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사람들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줬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에는 그냥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표현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최대한 동등하게 사랑한다 이런 개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원수에게 손해를 받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내가 오히려 보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다 이루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는데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말이라면 여러분이 목사님 이기주의자 같은데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번제물이나 전체로 드리는 기타 제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지 철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것인가를 깨닫는 그걸 보고 네가 그 참된 의미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더 멀지 않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를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겠죠.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있고 자기들의 권위를 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그래도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래 나름 믿었어요. 나중에 이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나아갔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고 은혜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듯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준수의 핵심 사랑 그것보다 이기는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3장 8절 10절 말씀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도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 기도를 하겠는데요.